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운행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노리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게 님이 짓다 시노스가 오노스 같아 이게 님이 짓다 오노스 같아 지와 요로코비 지와 가사레루 야미와 카미노 가쿠세와 소노미 코레니 부르에 다스 이다이 나카미 흩어보이다 나카미 제네치와시 이다이 나카미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정을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이기때 오라레루슈 이기때 오라레루슈 시다가 이마수 미고에 이시다가 이기때 유기다이 무나시 보노요노 모노니 코코로 우바와레나이 이츠모 슈니 축하해 에토노 나카 이기를 주다케 와가스쿠이 주다케 와가스베테 주다케 아이시마스 주다케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주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도 얻지 마사네 예수도 주마사네 가끔씩 기여세때 바람을 하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외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야인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 거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구미여 플러스 때호도노쿠모 하야모카나타님이 에와지메누 이요 이요 와츠쿠 와레이 노래와 예수여 타다치니 우지 마에 예수 노아에 예수 노아에 우미로 고독구 요새케 따로 사카에 노나메 와레오 주쯤에 와가 요로코미 하게림 나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소쿠이 노키요 누한 나의 마 미요 치카라 못해 오시요 세키누 미와자 오타다 에사케부 고에와
아멘이 멋지니 못響き渡る 예수 노아의 예수 노아의海のごとく寄せけたる栄のなめ我を包め我が喜び帰れなし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뿐이오니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조영기 목사님과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로부터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실 때 서슬퍼렇게 날이 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일본 동경 땅의 구원의 방주인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사 일본 선교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300명의 지구역장, 3,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10개의 지교회 지성전이 일본 각처에 세워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님으로 세워주신 교역자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행사와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신자들이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있는 침례식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시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관문 싱가포르. 강변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경제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싱가포르 복음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강력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펼쳐 역동적인 싱가포르 기독교 부흥의 초석을 놓았고, 이영원 목사는 싱가포르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조영기 목사는 이번 성회에 참석한 데니얼 콜린다 목사와 조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성회에 앞서 성령운동 대표주자로 꼽히는 목회자들과 성회 관계자들이 조영기 목사를 찾아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Dr. David Cho, he has been our inspiration. He has been our spiritual father, just leading us in prayer, believing God for miracles and signs and wonders and church growth.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이번 성회는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전 예약이 모두 조기 매진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오랜 기다림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하며 성회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고 높아진 테러 위험으로 검문 검색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성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성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DCEM이 주관하고 엠파워드 21이 주최한 이번 성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싱가포르에 더 강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바람과 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립박수와 하늘 속에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When I come to Jesus Christ,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we are forgiven, an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we are sanctified. We become the blessing of Abraham. And Jesus Christ, He died for us and He resurrected for us. So through Jesus, we died together and we resurrected together. So we have eternal life through Jesus. 이날 특별히 조용기 목사에게 명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메달은 전 세계를 교구 삼아 성령운동을 펼치는 데 일평생을 바쳐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았습니다. 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고 이들의 갈급한 심령은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넘쳤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온 성도들을 위해 이번 송회는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I can imagine, I can explain it one by one, but everything is impact my heart. Give him a new strength to become an example for the work of God to do the ministry. And the Lord would say, I am going to use this movement of churches under Dr. Cho to literally change the face of the earth. You already have. 오순절 성령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역사했던 이번 성회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성령 축제였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그동안 7월 17일은 집례식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100명 넘게 집례를 받으실 텐데 인생 하이라이트요.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또 하나님보다 가까이 느끼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 29일, 30일은 홍콩에 가셔서 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홍콩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되며 또 건강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실종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긴쇼 가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또 다치카와 나라 아까와 기도원 7개 선전은 물론이고와 10개 선전 10개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 17일 날 집례식이 있는데 잘 교육을 받고 이제 의식이 아니요 정말 옛사람으로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가서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조 목사님이 홍콩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선녀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여 또 공간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主の恵みがあなたと共にありますとご挨拶をしましょう。今日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순간에 각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믿음으로 선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실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큰 것이 되고 굳건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신비적인 것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보이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지배하여 이 나의 인생과 생활을 삶을 우리가 지배하고 싶어 한다면은 이 보이는 것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믿음에 관해서 네 가지에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물질과 생활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이 궁창으로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이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또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물고기와 이 나라
다니는 이 새들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곤충과 그리고 이 짐승그릇 만드셔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까지 준비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이 순서를 성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요.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배하여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물질을 지배하여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의 지배권과 그 물질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보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건적인 인생으로 산다면 승리로운 인생으로 사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지배하는 권리도 다 마귀에게 빼앗겼으니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마에 땀을 흘려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또 그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쏟아나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산조 입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함정에 빠진 이 우리 인류 조상의 탓이요. 결과적으로는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렇게 부유하다고 하면서 또 선진국이니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중류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3억의 인구 가운데 8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기아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550만 명의 아이들이 이 기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눈 감고 지나왔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같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1년에 550만 명이라는 것은 365일로 나누다 보면은 하루에 15,000명의 아이들이 이 음식이 없어서 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5초에 한 명이 지금도 내가 지금 불과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십 명이 이 기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근사비를 내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1등의 미국의 그 근사비가 67조 엔입니다. 2등의 중국은 24조 엔이요. 3등 러시아가 8조 엔입니다. 일본은 헌법에 전쟁으로 포기했는데 8등의 5조 엔이요. 한국은 그렇게 조그만 나라이면서 10등의 4조 엔을 군사비로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위에서 10등까지의 이 나라의 금반비만 해도 136조 엔이요. 이걸 550만 명의 키아로 죽어가는 애들한테 나눠주면 1인당 2,500만 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억에 금지르는 사람의 이 136조에는 나눠주면 1인당 17만 원씩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생활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이 생활의 지배권까지 마귀에 빼앗긴 결과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 감고 그냥 피투성이로 있는 사람으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았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마귀의 지배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물을 고치시고 우리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함으로 해방받기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것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빈곤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영혼에 있지 물질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활이나 물질은 두 번째 문제요. 그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생활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넘쳐나게, 그 생명은 물질의 생명도 주고 또 생활의 생명도 주고 영혼의 생명도 모든 것으로 분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건 영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성경 어디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그칸에 태어나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33년의 생애 가운데 여호에는 굴이 있고 새에는 둔지가 있고 그러나 나에게는 잠잘 곳도 없다고 말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생활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지배권도 주셨는데 물질만 있어서 뭐 합니까? 이 생활을, 나의 인생을 운명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그 덕분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생활을 지배하는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이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뜻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원서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나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거래할 때 반드시 종이나 고용된 사람들에게 납품서를 가져가게 하여
그 나쁨소에 따라 먼저 건품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도 이 종들이 훔치거나 이 횡령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거래자는 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검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돈을 지불합니다. 돈 지불을 받으면 그 납품소에다가 이 심부름한 종이나 고용인은 거기에 도장 찍습니다. 그 도장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금도 받았고 대가 지불은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 이뤘다는 번역보다 정상하셨다는 그 번역이 보다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채가 없으셨어요. 죄의 부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병의 부채도 없고 저주의 부채도 없고 죽음의 부채도 아무 부채도 없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러면 누구의 부채를 전상한 것입니까? 누구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채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테텔레스타이 지불을 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대 가난해서는 안 되고 또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전상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생활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조차 마귀의 그거는 불법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 물질과 생활 그리고 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일 기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한창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이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물질의 지배권과 또 생활의 지배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덕분에 성도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물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도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연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덕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으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 이 시대 배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 떠나 하란에 갔는데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이러다가는 양가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종 땅으로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다가 이 그도라 오메르 왕과 연합군이 침략하여 모든 군민 가운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재물은 금이나 은은 물론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밤에 불과 수백 명밖에 없는 자기 사병으로 때리고 이 그도라 오메르 왕은 기습으로 밤에 야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혼동이 일어나요. 그도라 오메르 왕의 연합군들은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를 다시 되잡고 빼앗긴
금이나 은은 물론이고 또 그 왕들의 재물까지 가지고 이제 승리에 계속 나서는 길에 지금 성도 여러분이 합독하신 이 개성 가운데 소돔의 왕과 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떡과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후에 나타나는 일을 이 성경은 멜기세덱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니 그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그 선전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도 나와서 고맙다고 이걸로 내가 살았다고 나는 사람만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것에 또 아브라함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정죄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곳은 시르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는 사람을 의지도 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받으면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으로 돌릴 것이요. 그래서 당신 것은 난 실 하나라도 또 이 신발의 끈 하나라도 나는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10분의 1이라는 보이는 믿음으로 드리고 또 동시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올리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합독같이 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반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11조라는 보이는 믿음.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은 돈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그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먼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반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깃으로 너희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 진실하심은 반패가 되시며 손반패가 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패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패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반패라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축복으로 주실 때 반드시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으로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믿음으로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패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답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상급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자 야곱도 11조를
소원냈습니다. 아직 11조 드리지 못했어요. 한 푼도 돈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으니 형이 너무나 노발대발하여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소원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잘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늘도 땅을 가리켜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니까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맹세라기보다 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들어오는 11조는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소원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1억 주시면 난 1,000,000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기도나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입이 적든 많든 난 앞으로 하나님께 그 11조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주님 축복까지 주시는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난 주님 앞에 11조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 20년 만에 대부자가 되어서 돌아갈 때도 사실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러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 죽이러 온 군대가 오히려 진위대가 되어서 호위대가 되어서 아주 큰 축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11조를 드리고 또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막을 지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원에 관해서는 경험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10만원 11조를 드리면서 100만원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 그렇게 소원해서 했는데 안 돼요. 계속 매달 10만원 그 11조를 했는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내가 결심했어요. 이러다가는 영원히 내가 일생 100만원 11조 못 드리겠다. 내가 먼저 심자. 그 심고 거두는 방법으로 제가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달까지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 4월 달부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매달을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내가 소원했던 100만 원을 11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에 10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난 소원 냈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10만 원씩 3월 달까지 했다가 그리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만 원씩 올리면은 570만 원 됩니다. 야, 내가 그 해에 썼던 그 돈이 5,700만 원이요. 회사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가져가서 헌금도 드리고 그 11조만 드립니까? 이야, 그 하나님 모청이세요. 내가 사실은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데도 소원나요 했더니 그 소원 이루게 하여 주셨고 내가 믿음의 조건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례금도 없이 이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11조를 심었기 때문에 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우리에게 물질과 생활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헌금 이야기는 목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돈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11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키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근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으로 보이면은 내가 축복으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부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마라키서 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합독같이 해야 됩니다. 만근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도지 조사는 모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근의 야훼의 말이로다. 아무리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기용화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도매 고속도로를 갔다가 갑자기 그 반대 차선에서 이 승용차가 중간 분리대로 넘어와서 날아온 것입니다. 그 버스 운전수 얼마나 반사신경이 좋은지 참 이 한도를 꺾었으니 뭐 승용차 타신 분은 세상 떠나셨지만 그러나 버스 안에서는 한 명도 죽지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런 그 화가 나한테 언제 온다고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열매도 시기에 따라 떨어지게 할 것이요. 먼저 떨어지면 먹지도 못합니다. 가장 익어서 필요할 때 떨어지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손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으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바스글이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호하사 우리의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또 건강의 길로 또 부요한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보이는 믿음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온전한 11조가 3만원이라 합시다. 3만원 가운데 5천원만 11조하고 11조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그냥 감사 헌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또 돈 쓰세요. 무슨 선교회에 회비도 있고 또 뭐가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속상 헌금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는 온전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지 1은 하나님의 것이요 정확하게 드릴 때 그것이 보이는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1837년에 뉴욕의 농가에 논사 짓는 집에 아주 평범한 집에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6살 되는 날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돈으로 20센트, 2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록펠러가 그 돈을 주머니에 놨더니 어머니가 너 그거 놓으면 안 된다. 다시 꺼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해서
내 거 아닙니까? 해서 아니 이건 너에게 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네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10분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 이 좀 떼라. 10발전은 네가 마음대로 써라. 책으로 사도 좋고 뭐 장난감 사도 좋다.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전은 하나님 것이오니 지금 당장 혼자서 교회 가서 뭐 6살이 됐으니 혼자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가서 그거를 헌금 드리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머님이 결국은 이 로크웰에게 가르쳐 준 것은 11조 생활을 어기지 말라는 것고 또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뒤에 앉으신 분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말씀이 잘 듣고 또 잠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잠드시면은 뒷사람은 잘 보이는데 앞에 사람은 안 보여요. 오히려 잠자고 싶으면 앞에 오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교회 일이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셨다는 생각하고 순종하여 교회 일을 우선하라. 이 세 가지를 내내 로크웰에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요. 그 사이 조금씩 돈을 모아놓고 20살 때 독립을 하여 이제 종유업, 그 당시 아직도 석유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석탄이 주된 연료였었던 시대에 앞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석유업을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이 로크웰가 은퇴할 때 미국 시장의 95%가 이 스탠다드 오일사가 점유하는 정도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1997년 나이가 58세 때 은퇴하셨습니다. 98세까지 사셨는데 나머지 40년은 죽을 때까지 자선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쓰신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30조 엔입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라 하더라도 8조 엔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11조를 알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린 이 부자는 멋있게도 30조 엔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고 이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60세 때 인터뷰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버는 재주와 달란트를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달란트, 재주로 인하여 본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나머지 여생의 사명인 줄 믿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크웰 한 면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살아가는데도 큰 축복을 받고 적어도 물질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여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지배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있고 이웃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보였을 뿐인데 그 결과로 주변의 사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놈이 담아요 임하거라래 미타
てください私を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야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고백하시면 예수님이 구주로 모셔드리면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상 앞에서 지선전에서 지금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아이시마스 시쿠시마스 아이시마스 시쿠시마스 가미노 아이오 도모니 와카치 아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시키신 사람들은 뭐 갑절이나 내갑절이나 늘어나게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사람도 오늘부터 소응하시면 됩니다. 정말 큰 축복이 임하기를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르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할 손으로 이루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망근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사가 함께 있으며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한때도 떠나지 마시고 축복하시어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주옵시고 물질을 또 생활을 지배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가 병든 곳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못 뵙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의 우람과 슬픔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대물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으로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곳에서는 온전족 나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센 믿음으로 지금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보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니 지금 즉시로 치료하시사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과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친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 꿨을 때 이것이 꿈으로 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꿈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보여드렸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반배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나니 주님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사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또 소홀함도 주님 다 소원함도 채워주셔서 주님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또 낙심 대신에 희망으로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보셔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은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지지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感謝し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각기 이시게마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믿음과 11조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받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재물을 다스리며 물질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일도 넉넉히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Sing
할렐루야. 중국교구 선진신 성도님과 반주 김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일본 예배가 7월 1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5층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수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5일 수요일부터 1부는 10시 30분, 2부 예배는 오후 1시, 1부 영상 예배로 드려지며 3부 예배는 7시입니다. 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7월 10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침례식이 7월 17일 월요일 0일 아키가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신성도님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고 3번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월요일 공휴일 여주와 구미홀에서 전도를 위한 한국무용제가 있습니다. 구피플에서는 한국무용제에 참여할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도 가능하며 매주일 오후 2시 20분 6층 고등부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영성수련회와 교회학교 바이블 캠프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래유자와 메구미 사례에서 있습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日本有数の保養地として人気の軽井沢、また古くから宣教師たちに愛された街、爽やかな風と澄んだ空気の中でさらに神様に近づける場所、笑いあり涙ありの感動のセミナー、研ぎ澄まされたあなたの霊性があなたの人生を導く。お問い合わせは教区長または7階事務所まで。 이 비데오는 가르다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근데 아까 찬양해 주신 그 선도님이 첸진싱이라 합니다. 나같이 키가 크고 그리고 사실 피아니스트는 고미전 자매님이고 두 분 다 지금 중국 교구에서 피아노하고 또 송가대 지휘자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리가 아름다워서 제가 7월 23일 날 이 둘이 여의도에 가서 사부 예배 때 헌금 찬송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크헤라를 비롯하여 그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 이런 게 있어요. 뭐 템플턴이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러시면 쫙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셔야지. 일본말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국에 가셔서 구입하셔서 여기는 없어요. 한국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일본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며 그의 백성 수가 10,000명이 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믿음을 보여드렸으니 주님 반배가 되시며 상급이 되시며 무엇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는 그 11조가 갑절이나 내갑절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계신다 보지 이름 거룩한
우리들의 근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교회 나라 교회 권세 교회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이 삼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연상 앞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직장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